복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법칙, 동력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날 미스터 킴, 중국 사람은 참 특별하다, 희한하다 이러면서 차이니스, 중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중국 사람이 뭐가 희한합니까? 이랬더니 처음 영국에 왔을 때 자기가 만난 영국 사람은 아주 몰골이 완전히 시골 촌뜨기 같고 참 그렇게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6개월이나 1년쯤 뒤에 그를 만나면 영국에서는 우리가 벤츠라고 부르는 차를 메르세데스 이렇게 부르는데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나타나서 또 영국의 한 좋은 지점에 중국인 상점 가게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 참 6개월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제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여유 있어 보거나 또 넉넉해 보이지 않았는데 6개월이나 1년쯤 뒤에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동포가 옆에 와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자기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영국에서 사는 그분에게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동포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한다,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류의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는 좀 반대의 입장에 많이 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러 나갈 때에 저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추천해 주신 총시대 서창원 교수님 같은 분은 미스터 김 목사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와의 전쟁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동포와의 전쟁, 그 6.25요. 그래, 그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좀 긴장이 발생하는 관계는 99.9% 외국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끼리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감정이 건들리거나 불편한 관계들은 영국 사람하고의 관계거나 또는 거기 나와 있는 일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의가 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인들끼리 서로 불편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만일 사기를 당한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주로 어느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것 같습니까? 말하기 좀 거끄럽긴 하지만은 외국서 사기를 친다 그러면 거의가 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 또 이 집에 없던 숟가락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질투나 불편할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안 믿고 싶지만은 그런 일들을 지금도 종종 듣습니다. 무슨 큰 범죄가 벌어졌다. 심지어 무슨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가해자가 외국서 만난 동포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것을 가끔씩 발생하는 신문지상의 사건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것과 미스터 김, 그 중국 사람 독특하다. 원지 몇 개월 전에는 완전히 상거지였는데 몇 개월 뒤에 만나면 막 메르세데스 BMW를 타고 오면서 중국인 가게를, 그 땅도 비싼 영국 한 구석에 가게를 열고,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잘 산 게 아니고 동포들이 도와줬다. 뭐 이렇게 중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는데 동포들이 도와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시골에도 한인 교회는 미국인, 영국인 교회를 좀 이렇게 빌려서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언덕 위에 아주 중국인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거기 막 중국인 목사님도 4분, 5분이 계시더라고. 야, 그 중국은 참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영국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겠죠, 그죠? 거꾸로 말한 거겠죠? 거꾸로 저도 말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동포가,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동포들이 자기를 좀 밀어줬다, 이런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중국인들이 세계 각 곳에 거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거나 특정한 분야를 이렇게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600만 명이 해외 나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몇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중국인 촌, 화교촌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동력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장남이나 장녀나 자녀나 관계없이 아들이나 혹은 시집간 딸이 굉장히 잘 되면 친정이나 자기 시댁이 그 아들과 딸 혹은 사위와 며느리를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부모의 마음에 그런 자식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희 시골에도 아주 예쁜 누나였는데, 누나가 어떻게 살다가 그 시골에 온 어떤 병원의 의사 형제로 사귀어서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들이 다 공부를 이렇게 지원받고 서울로 가서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들이나 딸이 아주 훌륭하게 또 안정되게 가정을 일으키는 어떤 기준이 또는 기회가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언니, 누나, 오빠가 누군가를 동생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막 경쟁을 할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일어서는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100m 마라톤을 할 때 바람이 세게 부을 때는 그것을 경기를 중지하거나, 바람이 막 뒤에서 막 한 걸음만 뛰어도 막 2걸음, 3걸음씩 날아가는 태풍 속에서 뛴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서 저기까지 뭔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불과 한 600m, 700m밖에 안 되는 옆에 있는 어떤 그 다른 부대 샤프에 제가 잠시 가는데, 길거리에서 막 이 가로수가 막 아름드리 가로수가 막 바람이 부니까
뿌지직 하면서 사람이 그 넘어뜨리려면 거의 한 1000명이 매달려야 될 그런 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막 그냥 바람의 힘 때문에 나무가 뿌지직 하면서 하면 기울어지고 막 뿌리가 드러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축지법을 그때 한번 제가 썼습니다. 손에 가방을 뭘 이렇게 들고 한 걸음을 걷는데 바람이 부니까 한 3m씩,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막 몸을 못 가누겠는데 한쪽 발을 드니까 한 3m씩 날아가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가 좀 힘을 불어주면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일할 수 있습니다. 동력의 힘입니다. 지금은 펌프로 물을 기르는 사람이 없어서 마중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만, 시골에 우물을 기르거나 또는 주로 우물이죠. 우물을 기르거나 우물 위에 판때기를 놓아서 이 펌프 이렇게 생긴 게, 이런 펌프 보셨으면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봐줘가지고. 그런데 이 압력차 때문에 이 펌프를 그냥 하면 앞에 있는 실린더가 지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펌프가 있는 집은 고무대야, 보통 고무다라이라고 하는 그런 물을 평소 좀 받아둡니다. 그래서 그 한바가지 물을 퍼서 그 펌프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펌프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 물을 한바가지 부어줘야지만 그 물이 중간 공기를 막아서 그 중간 공기의 힘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바가지 물을 펌프에 부어주고 물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걸 무슨 동작이라는 게,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 펌핑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 물을 뭐라고 불러요? 마중물. 그 시골 출신들은 그거 잘 압니다. 수도 우물이 있는 집은 다 그거로 했으니까. 그 한바가지 물 말입니다. 그 한바가지 물을 조금 도와주면 100년 1000년 해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동력의 힘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살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문제는 바로 이 동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를 동력하는 걸 모릅니다.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첫째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서로 동력하며 형제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힘을 잘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국가를 분열시키는 못난이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의 힘이 서로에게 동력되어졌을 때 그 동력의 힘이 그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못난이 정치인들이 동력의 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력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무소의 뿔처럼 나 혼자 선다 그러면 지 혼자 잘하는 일을 자꾸 하며 혼자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력의 힘을 아는 사람은 동력의 가치를 늘 마음에 둡니다. 베니어 합판에 물건을 올려놓는 걸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베니어 합판에 2를 올려놓으면 부서집니다. 베니어 합판 아시죠? 그런데 베니어 합판을 겹쳐서 가로 세로로 베니어 합판을 겹치면 8배의 힘이 생깁니다. 한 장은 천지개벽을 해도 1의 힘입니다. 그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1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을 올리면 베니어 합판은 부서집니다. 6을 올려도 부서집니다. 5를 올려도 부서집니다. 물론 0.9, 0.8, 0.7, 0.6은 해냅니다. 그 베니어 합판이. 그러니까 0.2들 사이에는 베니어 합판 한 장이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베니어 합판입니다. 그러나 0.99까지 괜찮습니다. 그는 1.1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탱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 위에 자동차도 못 올립니다. 베니어 합판 위에. 그런데 베니어 합판 두 장을 겹치는 순간, 베니어 합판을 가로와 세로로 겹치는 순간 그 베니어 합판은 둘이 되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8이 됩니다. 한 장에 8개의 힘을 올려도 베니어 합판 두 장이 동력의 힘을 우리로 말하면 기적같이 발휘합니다. 우리 생각에 1 합치면 2 정도 힘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1이 좋은 마음으로 합쳐지면 8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미스터 김, 중국 사람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거지 중에 그런 상거지가 없었는데 얼마 뒤에 만났을 때 우리 동포들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번듯하게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중국 사람은 굉장히 부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정반대의 입장, 중국 사람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외국에 나가면 동포들을 조심하라는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돌아보게 했던 것이 반대로 연상이 되어서 아주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한 교회를 잘 도와주는,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아마 장로님 혹은 정원직이 이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죠. 대부분 다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요한은 정말 존경받는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이오가 있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정성껏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뻔하지요. 그 시대에 로마를 피해 전도하러 다녔을 것이고, 또 음식도 제대로 준비 못했을 것이고, 또 과도하게 복음 전파자의 여행자의 모습을 보이면 또 잡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 이 복음 전파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어디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오가 아마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이 정말로 감격스러워하면서 쓴 성경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입니다.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은 딱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등장을 합니다. 절반은 가이오이고 또 절반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가이오의 선교 사역의 동력에, 복음 전파 사역의 동력에 아주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요한 3서고, 그 중에서 1절, 2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 사랑하는 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이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어지겠죠.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이 완전한 분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삼박자, 삼중, 구원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봄이 잘 되고 그의 삶이 강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독특한 그 음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해보세요. 이런 식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제 기억납니다. 젊을 때부터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자기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1950년대 60년대 찢어지게 가난하던 대한민국에 삼중 축복을 하면서 영혼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거죠. 이게 꼭 그렇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대 교회가 세워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보내는 요한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거기 삶에도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라고 말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극찬을 요한 사도가 말하게 된 것이 가이오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를 향한 칭찬은 그 성경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들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목사님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 그래 수고 많았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동네 갔는데 가이오 성도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땠는데? 그랬더니 가이오가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저희들에게 행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그네 된 자기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뒤에 그 반대의 가이오와 정반대로 이들을 이 복음 전파자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또 교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이오가 한 것에 정반대로 우리를 행해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3서가 한 장밖에 안 되는 몇 구절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그 성경은 오직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두 사람에 대한 요한의 판단만 등장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진심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해주고 싶어지는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영육에 강건하기를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지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뭘 도와줬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는데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자기들의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이오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가이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슬프게도 디오드레베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로 슬픈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이오와 정확히 정반대의 자세로 대했던 인물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 9절부터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으뜸되기를 우선 저 본문을 감안해 봅시다. 이제 몇 가지 그 디오드레베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가이오는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줬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을까? 아마 모든 면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한 행동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이 디오드레베는 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는 말을 할 때 불신자들에게 저런 것을 기대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김영호 목사가 무슨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동력을 원하겠습니까? 해림교회 교인들에게 원하지. 우리 오늘 낮에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좀 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니 선교사님들이 무슨 길거리 다는 불신자에게 뭐 조계종에 있는 무슨 스님에게 뭔 맞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자들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기대했던 것을 볼 때 디오드레베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종류의 인물들입니다. 우선 이 디오드레베가 복음 전파자들을 대했던 태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맞아들이지 아니하며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이 인간들은 특이하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뭐가 하여튼 간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 오는 이유가 온통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에서 나 좀 안 알아주나,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정신이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좀 안 알아주나.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게 뭐 밥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복음 전파자들의 사역을 위로하고, 당신들이 참 이렇게 이 로마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말 한마디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로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비방을 하고, 심지어 다른 교인들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맞아들이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아주 복음 전파자의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콜레라와 같은 디모데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피에라, 그 인간들은 내 목회에 정말 악한 병균 같은 인간이었다. 유언 속에서 디모데에게 그 양반들을 피해라고 복음 전파자가 유언을 할 만큼 바울에게도 목회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도 디오드레베가 동력의 정반대편에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으뜸되는 것은 좋아하며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접대하거나 동력하거나 그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악한 말로 복음 전파자들을 망령되게 폄하하고 자기가 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접하는 것도 방해하는 몹쓸 인간이, 너 왜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니? 왜 너 복음 전파자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니? 네가 왜 도와주는데? 이러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강력한 방해꾼이 지금도 100년 전도 500년 전도 성경 시절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력의 정반대편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 만사에도 동력의 힘이 베니어 합판 2장을 합친 것만큼 크지만은 믿음 세계에도 하나님은 동력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를 15절밖에 안 되는데 한 장입니다. 아니, 한 권입니다. 요한 3서는 66권 중에 한 권인데 15구절이 한 권입니다. 성경 한 권, 시편은 150편까지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한 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소개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은 한 사람의 동력의 가치를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존중하거나 극단적으로 저주하시는 장면에서 놀랍게도 영적 세계에서도 동력의 가치는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를 귀하게 동력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3년도 작년 통계로 기독교인의 수가 700만 명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 교회를 나가는 숫자는 500만 명에서 5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한때 1000만, 1200만 기독교를 이야기했는데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70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500만에서 520만 명 정도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난 20-30년 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력의 가치를 조롱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사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정원지기를 위로해주고, 서로 동력하는 가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남이 어떻든지 내가 잘 되면 된다는 동력의 세계가 황폐화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동력하려고 할 때 정신 차려! 너가 왜 그 사람 도와주냐? 이런 이 시대의 디오드레베가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독버섯처럼 많아졌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핵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의 동력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 동력하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동력하는, 자식과 자식들이 형제간에 서로 동력하는 이 동력의 가치가 다 파괴된 것입니다. 내 팔 내흔든다. 영적 세계에는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 3서 단 한 권은 동력의 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은 결과를 그와 도움받는 이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은 너가 다른 사람과 동력의 사역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너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도와주어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증거하는데 힘이 되게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 전파는 피차에게 서로 마중물 같습니다. 좋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마중물 한 그릇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목사가 한 그릇의 물을 말씀과 교회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부어줄 때 그것이 그 성도가 더 힘있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는 그의 인생 전체의 영적 세계를 정리할 수 있을 굉장히 큰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도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목회가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를 나는 측면에서 목사에게도 좋은 마중물 같은 성도의 동력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는 그런 주님의 일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이가 정원직입니다. 출석을 체크하거나 아픈 자를 돌아보고 자기 정원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원직이들을 정원 식구들이 동력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귀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무슨 토마토라도 하나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정원지기 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일날 출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이 더 교회를 강화한다는, 아침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부모들이 혹은 교인들이 참 귀한 분이다, 우리 애 하나 뭐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같으면 등록금 주고 다 했는데 그래도 내 말도 안 듣는데 남의 자식을 가지고 저렇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그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한마디, 이런 한 행동, 이런 한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성경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못된 말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또 성도들도 말할 것이 얼마나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는 영적 세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요한 3서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요한 3서는 동력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에게만 동력의 가치로 성경이 기록되는가? 아니 뭐 목사님 가이오가 뭐 복음 전파에 좀 도와줬겠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유별납니까? 유별납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가 성경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이 돕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될 만한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책, 역사를 바꾼 책, 성경에서 한 권만 가지라면 나는 당연히 이 책을 가지겠다. 칼빈이 말했고 루터가 말했던 책, 로마서 16장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법칙 이신칭의의 성경 로마서는 16장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16장은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면서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한 3서 동력의 영광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인물은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아마 남편의 이름이 없는 것 보니까 미망인, 과부이거나 평생 홀로 산 여인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신칭의 같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로마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됐습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은 베베와 같은 동력자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말 그대로 칼 가지고 죽인다면 바울이 겁을 내겠습니까? 밥을 굶긴다고 바울이 겁을 먹겠습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강력한 바울도 베베는 바울의 사역을 돌아볼 때 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뭐 어떻게 그의 보호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잊을 수 없는 능력의 도움의 원천이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여줘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생업을 도와주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두 번째 언급합니다. 뭐라고? 이 부부는 내 목숨,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바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지만 내 안에는 죄를 사랑하는 법도 있다. 나는 이중적인 인간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훌륭하긴 하지만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는 자신의 지도자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요, 이런 동력자들의 동력의 결과물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목사를 비아냥거리는 글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야유하는 100번 1000번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시절의 제 아들도 이 시대 목사들하고 큰 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놈입니다. 저는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시대 목사님보다 훌륭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50보 100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동력을 기대하지 않는 목사와 동력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함께 만든 자화상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조롱, 비아냥과 야유에는 박사급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베베와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자의 동력자는 거의가 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언론에서 몹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목사들이 다 나쁜 놈, 도둑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 시대 목사들과 그 옛날의 목사들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이 더 거룩하거나 더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형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의 가정이나 이 시대의 가정이나 구성원들이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동력이 성경의 가치만큼 위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력의 가치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30명의 동력자의 이름을 로마서 마지막 장에 기록하면서 교회는 동력의 힘으로 번성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동력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웃음 한 조각이면 됩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오늘 성경적 가치를 갖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을 잘 관리해 주셔서 정원직이 너무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나 대신에 목숨 걸고 사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의 격려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별로 길지 않는 생에 복음 전파자들을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위로와 사랑과 권면과 격려, 여기 말로 방해했다는, 여러분 말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손자를 가르치는 그 젊은 여선생님, 그 터벅머리 총각 스님, 그 아줌마 권사 스님, 집사님 스님, 우리 손자를 가르치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스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해림교 주일학교 보내봐라. 정말 스님 귀한 분이다.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방해하지 마시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의 지나가는 생에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도 짧은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몇 푼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생애에 복음 전파자의 동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이 생이면 두 번, 우리는 한 번, 일생, 원 라이프를 삽니다. 다시는 오늘이라는 날이 리바이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전파자의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면서 잠들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따뜻한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한 조각 따뜻한 눈빛을 보내십시오.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니, 요한 3서는 그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면에서 우리 교인들 전체는 복음 전파자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기도해주고, 이게 다 복음 전파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요한 3서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젊은 시절, 그 팔팔한 청춘의 시절에 그 젊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격려할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너무 바보같이 나는 나에게 예민하다, 예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에게 예민한다고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베가 되면 성경이 됩니다. 부르스길라 아굴라가 되면 성경이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좋은 목회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김영호 목사의 목회를 동력하려고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과분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피차가 동력의 자세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동력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저는 신방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기 전 앉으면 거의 말씀 준비를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필연적으로 말씀 준비에 제 체력도 필요하고 제 시간도 필요하고 제 마음의 안정도 필요합니다. 성질 내서 설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영우 목사가 설교할 때 해림 성도들에게 마중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혼자 믿음 생활 잘했지만 해림교회 와서 김영우 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한 동안 그 목사님을 통해 한 바가지 물이 내 영혼을 막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 목사가 그런 성도들에게 마중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동시에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 혹시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만남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죠. 만날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피해야 될 사람 만나지 않는 복도 달라는 게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날 사람과 피할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정말 많은 동력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안전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베, 당신이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 당신들은 나를 위해 여러분의 목을,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대신 죽으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외에 약 3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 로마서의 마지막에 영광. 저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들려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 1장을 로마서 1권을 쓴 3장이 아니라 저는 16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해림교회는 김영호 목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 세계인 줄 믿습니다.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남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복음 전파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순식간에 사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성과 사단이 여러분을 부추겨서 야, 네가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복음 전파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 3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는 그래도 이 시대의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성도들이 강력하게 말조심을 하려는 교회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말을 주의한다는 이야기를 피차에 듣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많습니까? 자기도 섬기는 걸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도 방해하는 일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우리 철로 역정 순례길에 하나님은 동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가이오가 받았던 복을 받는 동력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는 동력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비대칭입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혼자 떠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목사에게 주시는 사명이 존재합니다. 개혁교회는 강단이 이렇게 중앙에 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동력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깁니다. 이 시대가 비아냥의 시대입니다. 냉소와 야유의 시대입니다. 그런 것이 샤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할 짓입니다. 해림교회는 여러분의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동력하는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가이오 같은, 요한 3서 같은, 로마서 16장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림교회 부임으로 단 한 명의 선교사님도 그의 잘못된 실수나 그의 게으름이나 선교적 가치를 훼손한 적 외에는 한 명도 쉽게 말해 자른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는 목사가 바뀌면 선교사님들 일괄 정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다 생각합니다. 저는 노회나 총회나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복음통일 소망부 북한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의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람이 도와달라 저런 사람이 우리는 도우려고 합니다. 하여튼 복음 전파에 도움이 이런 교회 전체가 가이오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 같은 교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정말 맛이 없어요. 우리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버전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그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이걸 그대로 흉내내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뭐 하도 존경하니까 그러겠죠. 하도 존경하니까 그러겠죠. 여튼간에 우리 해림교회 전체가 가이오 같은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66권 가운데 시편 119편은 176구절이나 돼요.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 그거 읽다 보면 한 장이 너무 깁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15장이 한 장입니다. 한 권입니다. 한 권. 요한 3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경입니까? 그리고 읽으시면서 뜨끔뜨끔 해보십시오. 디오드랩의 이 복음 전파자의 걸림돌이 이거 진짜 저주로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말이에요. 조심 아주 조심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목회를 지금 이제 한 25년 이렇게 가서 이제 담임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네 분을 만나는데 기쁨도 있지만 그 이민 교회가 어려워요. 대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중역 지내고 그랬는데 미국에 이민을 오면 다 직업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세탁소. 서울대 나와서 세탁소. 여기서 대기업 세탁소. 한국서 무슨 교수 하다가 세탁소. 그래서 미국 가면 직업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세탁소. 수십 년 동안 세탁소 하면서 교회를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 이제 직업이 다 A 세탁소, B 세탁소.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다 그냥 세탁소. 한국에서는 나 잘났다 싶은데 미국 가면 다 세탁소. 직업이 다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도 좀 그러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에헴 그러고 싶어하는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밖에서 좀 존중받고 싶은 걸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장로네 집사네 그러면서 그래서 늘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 슬프지만 디오드랩의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갈수록 겸손해. 갈수록 겸손해.
갈수록 자꾸 이상하게지는 슬픈 일인 거죠.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본질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은 망가져버린 디오드레베, 반대로 가이오는 신실하게 복음 전파자들의 동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동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정원지기가 있잖아요. 멘토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력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한 명도 동력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예수님 빼고는 완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을 읽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해림교회 전체는 목사 혼자 알아서 보십시오. 당신 혼자 원맨쇼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해림교회 전체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아니 온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연만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와 함께 두 사람 세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삼겹줄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은 동력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혼자 기도해도 좋습니다. 혼자라는 기도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뜻을 말합니다. 남에게 뭘 보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함께 동력, 기도라고 하는 한 주제를 놓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가 동력의 영광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시편 133편을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싸워서 견디다 못해 해림교회로 피난 왔습니다. 이런 분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해림교회로 피난을 왔습니다. 이전의 교회가 너무너무 다퉈서 도저히 아이들을 거기 둘 수가 없었어.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섬기던 교회를 뒤로하고 해림교회로 옮겼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반대로 목사님 해림교회 와서 하루하루가 너무 황홀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이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그저 정원지기 만나서 너무 좋고, 브릿지 처음 만나서 너무 좋고,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또 담임 목사도 좋고,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뭐가 그리 좋나 싶었더니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싸우잖아요. 그냥 에휴 저 목사 고집 센가 보다 어쩌겠어, 그래 받아주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형제가 서로 위로하고 동력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름답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시작.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지 혼자 잘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요한 3서를 자신의 생애에서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목사가 죽을 때 하나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저의 목회의 가이오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갈수록 쇠락해져 갈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로마서 16장의 역사를 못 보고 죽을 것이고, 그 목사는 죽을 때까지 요한 3서의 영광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 성도도. 그러나 우리 해림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조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법칙, 동력의 영광을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정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생에 가이오로 살다가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생에 디오드레베면 되겠습니까? 후임자에게 김 목사, 저 집사 조심해야 돼, 이렇게 끝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도 복음 전파자의 동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하려는 것도 방해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짧은 생에 거꾸로 요한 3서를 남기면 되겠습니까? 동력의 영광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목사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이 땅을 살면서 동력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가이오의 요한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요 복음을 전가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가하는데요 우리에게 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빠, 제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 회사의 과장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음 전파자의 동력의 수혜를 누리는 전파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와 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가이오처럼 베베와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한 3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남의 복이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어떤 친구를 만나냐, 어떤 스승을 만나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집사들을 피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내 아이들 주변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을 피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여튼간에 해림교회를 만나면 위로를 받고, 하여튼간에 해림교회를 만나면 격려를 받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에 살게 된 가장 큰 축복은 해림교회 옆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아부든 유치부든 아동부든 청소년부든 청년부든 복음통일소만부든 영어부든 여튼간에 병원에 있는 환자든 젊은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해림교회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이오와 같은 격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우셨습니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그렇죠. 1970년대 그때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를 놓고 그렇게 우리의 어른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만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요즘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복음통일 소망부나 도망강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나라를 위해서 요셉 총무도 신앙, 지혜, 덕, 그리고 애국이 요셉 총무의 한 주제는 애국, 아이들에게 애국을, 이게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인데 애국이 망가져버린 것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나라들에게 가이와 같은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5개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복음 전파자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이가 다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가이와 같이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이제 병원에 누워있어 임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또 복음 전파자들이 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의 아들이 저의 목회에 큰 가이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소식을 내가 듣게 해 주옵소서. 집사님, 하늘에서도 집사님 상급이 클 거예요. 제 목회는 집사님이 아니어서 못했어요. 집사님 사랑으로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이오와 같은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의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디오드레베 같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피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특히 내 아이에게 그런 복을, 그런 교회를 피하는 복을 주옵소서.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가이오와 같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저 해림교회와 건들리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 하여튼 해림교회 가서 뭐 좀 해봐라, 해림교회가 복음 전파자들에게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이오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민성과 마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요한 3서를 기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 봅시다. 손을 한번 다 들어 봅시다. 손을 다 들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남은 생에 하늘의 법칙, 동력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동력의 영광을 혜택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동력의 영광을 남에게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가 이룰 가정과 나의 후손들이 가이오와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도록 동력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법칙이 이 시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모릅니다. 이제는 동력이란 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밖에 모릅니다. 오직 나만이 모든 주님의 오직 나만이 내 신앙의 핵심이고, 오직 나만이 잘되고 나만이 하는 동안 그들은 하늘의 법칙을 모릅니다. 동력의 영광도 모릅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쌍모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광의 세계를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복음 전파자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받아들인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정말로 악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력의 영광을 모르니까 한 번도 그 가치를 기억해 본 적도 없고, 동력의 영광을 모르니까 한 번도 그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동력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영광도 못 보는 사랑하는 우리 해림의 고수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동력의 영광에서 벗어나 버리는지 모르고, 아버지 조국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불고 있는 이 비이성적인 비아냥과 냉소와 조롱과 야유의 세계를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게 이기는 것을 벗어나버려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나와 자녀들이 요한의 제 아들처럼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아니 예루살렘, 아니 유대,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믿고 나와 자녀들이 가이오처럼 복음 전파자의 동료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빼빼도 사라지고 부르시길 라굴라도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신앙이 한국교회를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남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피하는 복을 주옵소서. 대림교회가 다른 이에게 가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세상의 다른 나라에 가요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도 나라의 역량을 키워가며 나라를 발전시켜가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좋은 일꾼들, 요셉 정부의 지도자들이 잘 자라 나라를 그렇게 이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드높 주님의 영광을 오 주여,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고 했는데 동력자가 없는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기억하니 주님의 나라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을 오 교회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법칙 동력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옵소서. 동력의 영광을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동력의 영광의 모든 백성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듣게 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동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더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향해서 영재의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가위 눌림과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을 놓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렇게 동력의 영광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하나님이 영육의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목사가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영적으로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자비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저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면 자식밖에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딸을 도와주십시오. 손녀와 손자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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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프고 가족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건강에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내 발로 걸어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픈 자들이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육체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 열등감과 낭만과 패배감과 부끄러움과 우울증이 겹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질병도 고쳐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소서. 하나님이 전능한 자이신 것을 몸과 마음의 질병의 회복과 고침으로 맛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가 비틀려져서 관계로 인하여 학교 가기가 괴롭고 직장 가기가 괴롭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고쳐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를 채워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갈수록 더 잘되고 더 번성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광의 길, 함께하는 길, 주님 높이는 길, 동력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저는 가요 상이 클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베베와 부르스길 라굴라의 상이 사도 바울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얼마나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동력의 영광을 여러분이 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시대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비아냥거리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조국 교회가 아픕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로 괴로워합니까? 가이오가 베베와 부르스길 라굴라가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교회는 동력의 영광을 모릅니다. 오직 동력에서만 오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가 우리와 자녀의 생애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주의 전임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내 사랑하는 후손들의 삶이 복음 전파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와 저의 후손들의 삶이 복음 전파자들의 가이오와 같은, 베베 같은, 부르스길 라굴라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가치로운 동력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서로 동력하는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성도들 전체가 가요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해림교회 정원지기 할 맛 있어. 왜? 우리 정원 식구들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니까. 그래서 정원이 하나의 교회가 될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고, 해림교회 주일학교 반사할 맛이 있어. 왜? 아니 막 교사를 하니까 아이들과 부모들과 성도들이 나를 너무너무 격려해 줬어. 우리 반이 지금 뭐 30명, 50명, 100명, 우리 반이 뭐 600.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 부산의 한 교회는 어떤 한 장로님이 주일학교 현직 반사였는데 자기 반이 600명. 한 반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 한 반이 600명. 해림교회 전체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소망,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가든 서로를 이렇게 가요처럼 서로를 막 세워주고 동력하고 격려하는 것이 있어서, 영아부에 나온 어린 영아들의 부모들이 처음에는 하도 야유하고 돌아서면 비아냥거리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해림교회 와서 이 뭐 말만 하면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서히 이상한 물들은 빠지고 가이오와 베베와 브루스길라의 물이 들어서 자기도 복되고 주변도 복되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게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요한 3서의 주인공 되는 그런 복된 해림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법칙, 동력의 영광,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내 가문, 가풍으로 만들 것이고, 내 아이들이 동력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 요한 3서의 주인공 같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요. 간절히 기도하며 동력에 지나온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삶의 다짐을 가지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 안에 있는 모든 주제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